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4절과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의 반을 보내고 또 1년의 반을 맞습니다. 가을의 추수, 열매를 거두는 기쁨도 주셨고 또 그 전에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철을 따라 수확하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열매를 누리고 기뻐하도록 하셨습니다. 25년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첫 열매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로 이스라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회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도착해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우 덥죠. 이 무더위, 이 열대야의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보다 더 더운 곳에서 땀을 흘리며 청년들이 중곡동 교회가 파송한 단기 선교사가 되어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청년회 때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예를 행하는 청년들로 인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고 성장하도록 우리 장년들이 모범이 되고 잘 이끌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것을 보기보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리며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을 향하는 성도에게 주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5년 교회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아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바라며 구합니다. 그러면 지난 6개월간 그러했는가를 돌아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거짓과 어둠이 떠나고 정의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흥을 향한 강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나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나요? 에스겔서 37장에 이스라엘은 마른 뼈에 비유됩니다. 죽은 지 오래된 그 시체가 부패하여 뼈만 남은 상태가 이스라엘입니다. 사람이었던 형태는 사라지고 뼈만 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합니다. 문제 해답이 하나님이라는 대답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만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면 세상에서 마른 뼈를 생명으로 창조할 자, 회복시킬 자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 성실과 의로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창조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뼈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부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에베소서 2장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죽은 자였습니다. 내가 마른 뼈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즉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로이지 우리가 살리는 힘의 원천이 아니죠. 그렇기에 우리는 부흥을 바라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다면 그 해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고 내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되기를, 이 민족이 생명의 복락을 누리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전적으로 바라며 그분을 찾고 그분을 향해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였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교회 사도들을 협박, 위협했고 적대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교회를 잔멸하려는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복음이 전파되자 교회를 억누르고 침묵시키려는 악의 기세가 거세졌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악의 거센 움직임도 없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자 일어났습니다. 온갖 핍박이 다 따라왔습니다. 정죄하고 모독하고 비난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살해 협박까지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는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행전 9장에서 돌아보니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죠. 성령께 순종해서 복음이 전해질까?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데,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 권력과 유대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거세게 핍박하고 심지어 교회를 없애려는 이런 시도 가운데서 우리는 도망가면서 흩어지면서 예수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기는 할까 싶었는데 돌아보니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갈릴리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는데 이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혼란, 이런 핍박 가운데에서 제대로 무언가 될 것인가 싶었는데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 어느새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나요? 성령께서 하셨죠. 사도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자, 우리가 모여서 이제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올해는 우리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 도성에만 집중하자.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유대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갈릴리, 그리고는 사마리아. 이렇게 몇 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하자 해서 이들이 그렇게 계획해서 그렇게 실행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나요? 아니죠. 이 핍박과 사람들의 거센 참으로 환난 가운데서 그래도 순종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서 애쓰다 보니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한 일일까요? 성령께서 한순간에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확장하신 역사이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그리고 상황을 주도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그분의 통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나게 하는 이가 아닙니다. 살아나게 하는 이는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정말 우리가 부흥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흥, 정말 이 죽음의 땅, 어둠의 땅에 예수의 생명이 비치고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이름을 붙드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 분위기가 세상의 시선이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주한 유대 사회와 유대 현실은 지금부터 더 험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세상을 흔드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흔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교회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세상을 흔들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과 사상이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세상의 교회를 흔들고 있나요? 그러므로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며 여기가 좋다고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가서 부딪히고, 그래서 핍박받고 모욕받고,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 조롱을 다 당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모욕당하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런데 협박당하고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복음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중국동 교회가 이 세상을 흔들길 원한다면 나아가 예수 복음 전해야죠. 그래야 성령의 역사,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통로가 되어 일하시죠. 부흥을 소망하고 꿈꾼다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살리는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도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이 간구를 가슴에 품고 해답이신 성령님 하나님께 나아가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중곡동교회, 나아가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지금 덮여있는 어둠과 죽음의 역사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6개월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을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 다 굶어 죽을 줄 아십니다. 그래서 매추절을 주신 겁니다. 그 열매로 먹고 살며 풍성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시작하며 가슴에 품은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6개월 동안에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곡동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건축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주일 하나님의 날, 우리 주님, 나의 왕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선한 것이 없으나 교만과 거짓과 자기 욕심으로 살던 제 삶에 오셔서 예수님 참된 것을 보여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가정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그 언약을 품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열매가 하나님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그것을 먹고 마시며 위로로 인하여서 뛰어갈, 달려갈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열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락을 누리는,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곡동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길 원합니다. 부흥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 제 심령이 소생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인들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만으로 충만했던
그 영적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국동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부흥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국동 교회당도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6개월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